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부목사 전철민 목사님은 기도원 지금 이틀 가 있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 소금 리트릿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준비 겸해서 이렇게 수양관 한 2, 3일 다녀오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졌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면서 또 각 분야에서 또 사회 속에서 국가 관계에서 또 가정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생활 지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당시에 로마 사회 속에서 참 어렵게 살았던 그 노예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일반인들보다 노예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로마 말기에는 일반 사람이 자유인이 1명이면 노예가 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이태리 그 로마 사람들은 가난한 집도 노예가 2-3명 정도는 있을 정도로 이렇게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지 그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큰 문제를 되기도 했지만 결국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또 이렇게 진압이 되었고요. 아무튼 이 노예도 또 여러 종류의 노예들이 있어서 어떤 노예들은 이 농업이나 광부나 이런 큰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 어떤 노예들은 또 이렇게 고급적인 일을 해서 또 대우도 받고 또 돈도 많이 받으면 그것으로 또 돈으로 해서 자유인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노예가 많은 것은 이제 로마가 전쟁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복당한 나라의 사람들을 노예로 많이 삼았고요. 또 노예의 자녀가 태어나면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 노예들의 삶은 참 비참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참 인권의 유린을 당하고 주인의 놀이개가 되기도 하고 성적인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참 그들이 깨워서 집단 행동해서 데모해서 사회 변혁을 일으키고 사회를 세상을 뒤집고 사실은 자유인들보다 노예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라고 이렇게 말해도 될 상황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안 하셨고 지금 베드로 사도도 그와는 반대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또 거기서 참고 인내하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18절 보십시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그런 주인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그리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것 가지고 뭐 싸우고 투쟁하고 이리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니라. 너희들에게 잘못해서 주인과 관계가 불편하고 잘못해서 나쁜 짓을 해서 매를 맞고 고역을 받으면 이것은 아름답지 못한 일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고난의 발자취를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종살이의 어려움을 이기면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들로서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다 형제 자매잖아요. 자유롭고 평등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들 중에서 이제 좀 속된 말로 주인하고 막 함부로 하고 쉽게 말하면 좀 예의 없어지는 좀 건방져지는 조금 이제 같은 예수 믿는 형제라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주인에 대해서 막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거 예수 믿더니 교회 다니더니 저 모양이 됐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으므로 오히려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방해가 되는 그런 종들이 노예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런 우리가 누리는 이런 자유를 왜곡해서 사용함으로 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제 이 주인들이 숫자가 작아도 군대가 다 자유인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자유인이니까 이 노예들이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노예들이 잘못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소수의 노예들이 이런 잘못으로 해서 전체 노예들이 박해를 받고 그런 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이런 상황에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사실은 정부의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대면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라. 영상 예배를 드리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또 식당들은 마음껏 지금 밥 먹고 이러는데 교회에서는 밥도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어떤 면에서 참 공평치 못한 정부의 시책인데,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교회가 빌미를 주었다는 거죠. 이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그 극우 추종자들이 이 정권이 교회를 박해할 빌미를 제공해서 이제 정권이 참고 때를 기다리고 벼르고 있다가 이렇게 참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종들에게 이 정부가 교회를 박해하고 약한 자들을 박해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 믿더니 저 사람들 더 못되졌네, 더 버릇없어졌네, 주인한테 함부로 하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좋은 주인에게나 까탈스러운 주인에게도 오히려 순종하고 더 협력하고 이리 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오히려 그런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주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또 사회나 정부에 오히려 덕을 세우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종놈이, 저 노예가 오히려 예수 믿더니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졌네, 더 잘하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빌립보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 주님의 본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너희를, 그래서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도록,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 영을 따라 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그런 존재들로 살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으로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우리가 이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 주님께로 돌아왔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찌 보면 이 고난받는 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말고 나라를 뒤집어라, 혁명을 일으켜라, 데모를 해라, 단합되라,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바울 사도님은, 베드로는, 우리 사도들은 한 사람도 그런 과격한 혁명적인 사회 변화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조용히, 또 정말 장기적인 시간 속에서 이렇게 세상을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의도했던 바대로 나중에 보면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노예제도가 사라지고 영국의 버퍼필드라고 하는 그런 또 신앙인, 또 링컨, 또 여러 어떤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노예제도가 사라지고 민주주의, 자유로운 세상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어제도 우리 지금 시찰에 교회 하나가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시찰 임원들 모임이 있어서 저녁으로 다녀왔습니다만은 좀 극우 지난번에 8.15에 저쪽 광화문도 갔다 오고 한 후배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반정부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 품위를 지켜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도만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반정부 운동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지금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 이것도 우리가 빌미를 제공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세상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어요. 교회가 잘하는데도 정부가 예배를 못하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이랬으면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동정했을 텐데 지금은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 편을 들어주지 않고 교회를 욕한 상황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들이 그런 정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지혜로워야 된다. 정말 이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선거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투표로 이기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과격하게 난폭하게 이렇게 세상에서 욕먹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예수님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남을 죽이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세상의 변화를 이렇게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죽어서 사랑으로 오히려 그 사랑으로 세상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키고 바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할 때도 폭력으로 다리 분질러가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감동시켜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또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 세상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이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이 하나님 나라 사랑보다 더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래서 너무 지나친 애국. 다 지금 애국자라고 다 가서 데모하고 나라 망할 것처럼 난리들 하잖아요. 지나친 애국. 그리고 지나친 민족주의. 그리고 지나친 반공주의.
그것이 성경하고 일치된 부분도 있지만 성경하고 다른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 뒤에 성경적인 사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바른 신앙이 우리